6월절 규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64년부터 303년까지 로마의 10대 황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10대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멸절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든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자, 10대 황제 가운데는 철학적으로 유명한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은 인류의 유명한 스승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가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대 황제에 걸쳐서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했던 로마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회가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으로 인한 병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에이즈와 같은 이런 성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지역에는 전 국민의 70%가 이 에이즈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천 명씩 에이즈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동성 연애자가 그 도시를 채웠습니다. 로마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면서 여기에도 역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 문제가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병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본인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까지 해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씨를 2세, 3세에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제 로마의 권력층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의 여성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여서 성병에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짜낸 묘한이 무엇이냐면은 믿을 수 있는 메이크를 찾아라. 그래서 찾은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크리스찬 여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여성들은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로마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크리스찬 여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처녀들을 납치해다가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이 크리스찬 여성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여자하고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2세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2세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남자하고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은 거의 80에서 90%는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여성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남성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믿음을 가진 여성 때문에 그 자녀들은 거의 90% 이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여성하고 남성하고 또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남성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믿음의 여성들이 사회 지도층의 안방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의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기독교가 핍박하는 사회였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그 2세들이 철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원로원이 되고 재력가가 되고 권력가가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었을 때에 껍데기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기독교 문화가 이미 상층계에서 이미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국가가 순식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라든지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은 내가 라면을 끓여 먹는 일이 있더라도 꼭 뒤에서 박박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타락한 시대에 뭘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이렇듯이 성경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국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교하던 그 선교지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묘안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그 질병을 자기 몸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자기 몸에 피를 빼어서 면역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자신은 고열이 나고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값진 희생을 통하여서 그 질병의 면역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가 선교했던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진노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이 땅의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희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생각되어질 때는 십자가 붙드십시오. 저주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진노의 앞에 섰을 때에 내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에 고상한 것 찾지 말고 우리는 가장 복음의 원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원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이야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피 이야기하면은 무식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부터 더 이상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내 장자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로 삼으라. 그 해를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6월절을 계기로 해서 그들은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3월달과 4월달 중간쯤 되는 봄인데 그때를 아비몰 혹은 니산월이라 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달로 삼게 되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반과 또 출발점을 어디로 삼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죽음의 저주가 지나간 유월절을 자신들의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유월절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유월절 사건처럼 우리의 삶을 뒤바꾼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의미를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듯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모세가 살아보니까 7, 80년을 살아도 남은 것은 고생뿐이었다는 겁니다. 왕궁에서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을 수도, 또 양을 치며 열심히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만, 신앙으로 사는 그 날만이 계수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난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날이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수받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복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날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 니산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살 돈도 그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을 10일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4일 동안 자기 집에 보관을 하지요. 보관을 하고 14일 저녁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밖에서 죽음의 사자가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피를 확인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대로 그 피를 이마에 하나씩 찍어주면 그거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마에 바르지 아니하고 왜 온 가족이 들어가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최소 단위, 하나님의 영향력, 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문 안에 들어오는 나그네,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안식법의 그 혜택을 함께 경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영향력이 나의 가족에게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의 가족 모두가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두 다 죽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최소한 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나 타국인이라도 이 소식을 듣고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았습니다. 혹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을 때에
나는 믿었던, 내가 들었던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깟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지나가고 그것 안 바른다고 죽음이 지나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내 믿음대로 간다. 나는 내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믿음 따라서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비록 그 밤에 평안한 잠을 잤다 할지라도 그의 장자는 아침에 죽었습니다. 그의 가축 첫 것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피를 뿌리라 그러니까 뿌리긴 뿌리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겁니다. 이것 뿌린다고 과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 이것 뿌린다고 이것이 뭐가 능력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나로부터 건너뛰어 넘어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문을 꽉 끌어 잠깁니다. 잠이 오지 않고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에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다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피였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가 무슨 마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무슨 마력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씻어주는 생화학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깃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면 그 피를 보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원의 표가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 의로운 행위라는 겁니까? 거룩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는 구제 행위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가 죄사함의 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로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나는 갈비탕 좋아하니까 나는 삶아서 먹을 거야. 나는 육개를 좋아하니까 그냥 날것으로 먹을 거야. 그것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멧도 있지 않느냐? 어디에 가든지 진리에 도달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종교를 가져도 그 종교의 영은 성령이다. 심지어 무당이 하는 그 푸다거리 속에서도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성령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만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릅니다. 불에 구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가령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병 고치는 의사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서성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슨 사상을 빼내고 거기서 윤리를 빼내고 또 철학을 빼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상징하는 지옥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섭취해야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남들이 생각할 때는 배타적이다, 또 독선적이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날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 날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고 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요즘은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황남동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집에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유월절을 지키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고 제자의 삶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한 서너 번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어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무리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셨다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려주시는데 인종에 상관없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았습니다. 그 집에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단다. 아모리의 두 왕을 처참하게 박살내셨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단다. 이 이스라엘 앞에는 적수가 될 민족이 없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야.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이 라합이 이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또 듣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스파이 두 사람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주막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붕 위 3대 위에 숨겨두었다가 군사들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묶어서 정탐꾼들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탈출시키면서 라합이 다음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까 장차 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이 붉은 밧줄을 창문에 걸어매고 가족을 전부 다 이 집안으로 불러들이라고. 그리하면 이 가정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집안에 붉은 밧줄이 매어진 이 집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하겠노라고. 후에 이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붉은 밧줄이 매였던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합과 그 가족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밧줄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붉은 밧줄이 매여있는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군자로 성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붉은 밧줄이 매여있지 않는 그 모든 다른 이외의 가정들은 다 파괴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붉은 밧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국에 가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착하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도덕군자라서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뿌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불에 구워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선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 다 순종했으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제 문 밖을 나가서 애굽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귀찮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집에 거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거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삶을 나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 내 혼자로는 내 신앙 지키기도 참으로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유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때로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비록 맛은 없지만 선나물을 먹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구원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고, 자, 이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행복을 늘 가슴에 품고 이 안에서 신앙이 주는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경주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6월절의 의식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영적으로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했던 과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더불어 동행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